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마음 다하여서 경배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두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며 성도에게는 기쁨과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기와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나 완력이나 무기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하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투구가 없으면 머리 다치면 죽는 거죠. 또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 또 허리가 튼튼해야 바지도 안 내려오고 무기도 꽂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뭐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금이라는 뜻은 성령으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금이란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십니다. 말씀 바깥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닌가 구분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막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영적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복도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을 해요. 좌우의 낫은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나라 금은 이수진장 금은요 한편이 날이 서 있어요. 한편은 무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칼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영화에 로마 군병들이 쓰는 칼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름모로 이 양쪽에 날이 다 서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다 잘립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 군병들이 칼을 보고 힌트를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과 같아서 말은 뜻은 가장 날카롭고 예비한 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어떨 땐 죄 지으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소리에 누가 일러줬는 줄 알았어. 막 찔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찔려가지고 내한테 와서 막 항의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요 치료가 돼요.
어떤 분은 우울한 분도 치유되고, 영적인 분도 치료가 되고, 불안한 분도 치료가 되고, 용기 없는 분도 다 음대하게 되고.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했다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 힘이 나니까 이제 틀린 말하면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니 남편이, 넌 교회 다니고 왜 그래 못되게 됐냐고.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용기가 나니까, 아, 이게 바른, 이건 틀린 말이고 이거 바른 말이다 이거. 또 어떤 분은 말이 너무 많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 적어지더라는, 아, 이게 아니구나, 절제해야 되구나.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것, 마음, 우리 삶, 행위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고 복도 주시고 인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보면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문자로는 말씀이 막 살아서 나와서 역사하는 것 같아.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치료가 일어나고, 야,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믿지는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그건 자기를 해칩니다. 교만하게 돼서 설교 듣는데도 맨날 예수가 그래도 이것만 하냐, 또 그러고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그게 병입니다. 교만병 걸리면 진짜 무섭습니다. 성경을 알되 마음으로 믿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하시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달도다 꿀송이부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매달 가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 교회는 가면 가마다가 찬송할 때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설교만 하면 좋은데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계신데 자꾸 진짜 우리 성도인데 누군지 제가 기억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는 어떤 분이 잠이 안 와갖고 오면 잠이 오는데 근데 그 집사님 그러더래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잠 온다고. 자기가 진짜 성경 읽어보니까 잠이 쏟아지더래. 내 그 말 듣고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있게 재밌고 오묘한 걸 아는 사람은 잠자다가도 성경 읽으면 정신이 말짱하게 돼요.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세미한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성경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10편 19편 7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케 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의 영적으로 순전한 적과 같이, 순전한 아이와 같이 저절 사모함으로 성장하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아유, 나는 믿음 없어. 그런데 성경은 듣기 싫고 보기도 싫고 설교 듣기 싫고, 그럼 어쩌란 말이고. 내가 너무너무 키가 작고 왜소한데 밥은 먹기 싫다. 한 방법이 없어요.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 말씀이 믿어지고 묵상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래 복 있는 말씀이지만 마귀에게는 제일 무서운 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 물리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불신앙할 때 막 하나님 말씀 읽고 믿음을 확 가지고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고.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불신앙하면서 막 흔들리다가도 말씀 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가지고.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그 서동 제일리가라고 사고 왔을 때인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70명 됐는데, 제가 믿음이 지금도 별로 없지만 그때도 더 없어가지고 70명 다 가면 헌금 계산을 했어요. 야, 요거는 은행에 주면 유지할 수 있겠구나. 갔는데 성도가 30명 떨어져 버려. 계산이 없는 성도가. 그 계산 안 했는데, 성도가 30명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지 아세요? 헌금이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요. 근데 은행에서 매일 전화 오는데, 야, 나는 전화 소리가 그리 겁나는 줄 몰라서 간이 툭툭 떨어지는데 도망가 뿌렸지 뭐. 모르겠더라. 그거 못 받겠더라고. 근데 저희 아내가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자가 더 세구나. 계속 봤는데 한편은 고맙고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내가 못하는 걸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내 마음속에 왜 전능하다 했냐면 돈 좀 주세요. 안 주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눈 뜨면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눈 감았을 때가 진짜입니까? 떴을 때가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게 신앙생활, 불신앙을 많이 했나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돼서 성경을 제가 읽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려워, 안 돼. 환경을 보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믿습니다. 아니야, 믿습니다. 이걸 한 달간 제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탁 주시더라고.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현실과 사실이 다르구나. 환경과 사실이 다르구나. 여러분, 현실이 사실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이제는 망했다 싶은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었다.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사실은 홍해를 육지가 치고 가르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에요. 그럼 뭐만 진짜냐? 말씀. 불신앙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주로 불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 그러면 제가 틀렸습니다. 불신앙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걸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앙도 믿어요. 틀린 걸 믿는다고, 잘못된 거. 그럼 신앙은 뭐냐? 참인 걸 믿는 거. 성경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나 현실이나 사람 말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더니 전부 다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언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해야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현실이고 환경이다 구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말 듣고 그렇게 또 상처받았느니 어떻게 하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픕니다. 상처받으면.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놔두세요. 하지 말하면 싸웁니다. 속으로 해라 나는 안 믿는다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사람 말 듣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바쁘다. 아니 왜 성경 말씀 믿고 가지 성도가 사람 말을 그래 믿습니까? 사람이 말을 믿을 만합니까?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도 안 정확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구나 해서 놔둡니다. 그냥 하지 말하면 싸우니까 가만 놔둡니다. 심할 때는 우리 마누라도 놔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일러주지 말고 여러분 보고 웃으라고 하는 건데 또 일러줘가지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나아가면 불신앙도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에 그런데 이제 투구도 쓰고 말씀도 금도 가지고 완전무장 다 했어. 그런데 자버렸다. 그럼 죽는 거지. 깨어 있어야 돼. 그러게 기도합니다. 너는 깨어 기도하라.
모든 기도, 보통 기도, 간구,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기도 있죠. 이 특별 기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너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보세요, 뭘 기도할 줄 모른다잖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왜? 우리가요, 우리 뜻대로 하면 내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도 모르고 상태도 모르고 내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우리에게 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응답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를 속초서 군생활을 했어요. 우리 스님 하사가 제가 군생활하는 도중에 12사단이라고 전출을 갔어요. 전 12사단 안 가봤는데 12사단이 그 선교사 스님 하사 말이 들으면 그 북한에 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대요. 아주 그 전방이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뭐냐면 어떨 때는 자고 나면 사람 목이 몇 개 없어져 버린대. 그리고 이튿날 여기서 또 공격하러 가서 목 몇 개 따온대.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신문이 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경험 못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이 따진 사람은 왜 따졌겠어요? 자서 그래. 잠자고 있으니까 그 잠자는 사람들 못 딴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 이 시대가 어떤지 모르고 잠자는 사람은 사단에게 다 완전무장 전진갑주를 입고 있어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무장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전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딴 거 말고 복음의 비밀,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도록 기도해줘. 또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줘. 이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와 동력자가 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셀 목자를 위해서,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포인트 전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전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 아니고 카메룬을 처음 갈 때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캄보디아를 가는데 비행기 늘 기도하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요번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정인이 세워진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중에 아론 목사님 한 분이 특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꼭
더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목사님들 꼭 오셔야 이래가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처음 만나고 제보기 한 말이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는 더 목마릅니다. 저도 나도 목마릅니다. 내가 이랬는데 그래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제 마지막에 앉아있더니 다른 말을 자꾸 하더라고. 왜냐하면 또 와달라 소리가 미안하니까 다 하더니 마지막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듯이 그랬는데 내가 무슨 내가 대단하다고 노를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분이 아주 아프리카에서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친구가 보스턴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다음에는 목사님 오시면 그 보스턴에 있는 친구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스턴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그 미국 전체 순복음교회 총회장으로 모시라고 오시라 했는데 본인이 안 갔어요. 모든 거 다 왜? 나는 아프리카를 살려야 된다.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래 와 있는데 이제 몇 개월, 2-3개월 전인가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1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5-6월 달에 나온대. 그래 나오는데 한 뭐 일주일이니까 한 달 있는 게 아니고 난 며칠만 보고 간대. 참.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아프리카 가려면 돈 많이 들어요. 비행기상만 하더라도 또 비행기를 30몇 시간 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그런데 그 아프리카 돈의 가치로 여기 온다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지요. 와가지고 있다가 금방 들어가겠대. 그러면서 자기 친구 보스턴에 있는 친구도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을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이래. 왜냐면 내 막내딸이 보스턴에 있는데 내가 한 3월쯤 미국에 갈 일이 있는데 보스턴에 잠깐 들릴 수 있다 이랬더니 또 연락해서 목사님 그러면 거기 우리 친구를 만나주세요. 이래가 이제 내 조카 목사가 있잖아. 연락해서 그 통화해보라고 했더니 연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목회자를 얼마나 많이 준비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 하루밖에 못 있다. 그냥 소소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난 당신만 있어도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관심 기울여주시고 또 하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우리보다 복음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또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저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까? 내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조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만 성경만 딱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멘도 안 해줬구나.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만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전하기를 기도해달라.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이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갇혀 있으면 억울하다 이럴 건데 바울은 아니요.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 로마에 있는 간수들과 또 수준 높은 고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복음을 못 전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간수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고관들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거기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되니까 편지를 썼어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 전부 다 전 세계 지금까지 퍼져가니까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자유가 없지만 복음은 자유롭게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되니까 내가 갇혔지만 나는 복음의 사신이 되었노라.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바울이 두기고라는 동력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근 있죠. 저도 3년 넘었으니까 여러분하고 친하잖아. 안 친해요? 이게 친근하잖아. 그런데 이게 친한데 소문 들으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라. 혹시 매는 맞지 않을까? 혹시 굶진 않을까? 혹시 춥지는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너무 돼요. 기도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 나 괜찮아, 잘 있어. 그리고 잘 먹고 있고 좀 자유로웠나 봐요. 그리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뭐하기?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아시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에 말하는 트르키예라든가 그 쪽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갖다 줄 때 이 두기고가 밑에 있죠. 함께 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할 때 이 두기고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도서 3장 12절에도 두기고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것도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바울이 두기고를 뭐라요? 사랑하는 형제.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택시 알고 계셔서 너무 보기 좋은 성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저도 여러분을 참 사랑스럽게 보고 사랑합니다. 뭐 아멘 하기 안 해도 우리 성도가 참 사랑스럽구나.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고자 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럽겠다. 저도 볼 때 참 사랑스럽다. 너무 감사하구나.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 두기고가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하고 고백하고 또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뭐요? 거짓이 없죠. 우리가 무엇을 보냈는데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못 믿잖아요. 그런데 이 디기고는 바울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 전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믿을만하게 하니까 신실한 일꾼이다. 저희 교회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저도 넣어주세요. 신실하게 봐요.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신실한지 저를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안수 집사네요. 안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 저를 괴롭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괴롭히러 오지 말고 정말 저를 태클 긁고 괴롭히고 이런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합니까? 그런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맡은 바 일도 신실하게 신실한 사람은 든든하거든요. 맡겨놓으면. 안 그러면 자꾸 일을 엉뚱하게 하면 맡겨놔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불안해. 그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신실한 일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가끔 출타할 때라도 우리 본목사님들 교육자들을 맡겨놓으면 제가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랬어요? 신실하기 때문에. 저 있을 때보다도 더 잘 감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에게 알리고 이 신실한 일꾼을 보냈어요. 우리 사정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냈느니. 이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를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인데 좀 자유롭게 해줬나 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생에는 복음을 전하며 뭐랬죠? 복음을 막는 자가 없었더라 이랬나? 그래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글도 쓰기가 내가 사신이 돼.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줘. 기도해주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게. 이제 이런 위로하기 위한 편지다.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사랑과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라 했는데 축복하죠. 그 축복이 여러분이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제가 다 축복을 덮어설 버릴 겁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때, 이제는 말을 조금 바뀌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호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가난해지든지 남에게 욕을 먹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